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운편 제4장, 4장을 공부하십니다. 4장은 새로운 도운과 도운을 받는 사람의 자세, 어떤 도운이 돌아오며 그 도운을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4장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큰 도운이 돌아오고 있건만은 그 도운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오직 각자의 마음가지기에 달려있는 것이 마치 방송 시간이 되어 방송을 하고 있건만은 듣는 사람이 수신 조절을 하지 않으면 그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 같고, 농사 시기가 돌아와 대풍의 건조가 보이지만은 농부가 때에 맞춰 씨 뿌리고 가꾸지 아니하면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것 같나니라. 방송과 신문 등에서도 그런 것을 쉼없이 방송을 하고 있죠. 방송을 하고 있지 않아? 그것이 천지 방송이에요. 천지가 방송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송이나 신문 매체가 자꾸 그런 방향으로 방송을 해. 그렇죠. 개명되고 있는 이 문화 수준, 개명되고 있는 개벽 상태를 자꾸 방송을 해. 그러니 방송을 들으면 말이죠.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완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다 대중이 알아차리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천지가 하는 방송이에요. 그죠? 또 하나는 구세성자가 오셔서 정법을 설하시며 세도인심을 바로잡아. 그건 대중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세도인심을 바로잡고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철이 든 사람은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만 해도 좋은 세상에 돌아오고 있다,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지. 그렇죠? 이것이 소리 없는 천지 방송이에요. 천지가 대운을 큰 도운을 회양시키면서 알린단 말이죠. 이런 도덕 문명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 무엇을 통해서 알리느냐? 성자를 통해서 알리고, 성자를 보내죠. 알리고, 또 여러 대중이 문명해져. 자꾸 정신이 개발되고 사회 전체가 자꾸 밝아져. 그러면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돼. 이런 것이 주변에서 좋은 세상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 따라서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사람 따라서 오히려 그 좋은 소식을 귀를 딱 닫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좋은 소식이 와도 사람 따라서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활짝 열고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꾸며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꼭 되고 있나니라 현실 그대로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는 한 살에서 지금 60세, 80세, 90세에서 그 단기간 살고 있으니까 모르지만은 오래도록 영생을 하는 분들은 이 시절의 변화와 인심의 변화 상태에 대해서 잘 아시거든요. 이렇게 같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와 같이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은 듣는 사람이 수신 조절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듣는 사람이 수신 조절을 하지 않아. 그러면 들어도 들을 줄 모르거든. 수신 조절을 안 한다는 말은 들어도 들을 줄 몰라.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은 수행자는 말이죠. 항상 사리 연구를 통해서 들어야 들려.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고 정신수양, 사리 연구, 작업취사의 사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의 귀에, 열심히 하는 사람의 눈에, 열심히 하는 사람의 감성에 느껴지고 들리고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공부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안 들려. 그러니까 사람 각자별에 따라서 그 방송이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모든 사본을 볼 때, 어떤 경계를 당할 때 사리연구 정신력으로, 사리연구 안목으로 연구해보고 철저히 알아보는 공부심이 있으면 그분은 방송 키를 여는 사람이고, 그런 공부심이 없이 범부같이 그냥 사는 사람은 키를 잠궈놓고 닫은 사람이다 말씀이죠. 그죠? 이게 옥타원이 어쩌겠어? 키를 열어야 되겠어? 닫아야 되겠어? 열어야 되겠지? 열어야 된다 말씀이죠. 이 여는 사람에게는 들려. 제가 원로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바로 나오면 백목련 활짝 피었어. 백목련이 활짝 피지 떨어져. 목련처럼 확 떨어져 버린 것이 없어. 떨어져 버리더니 그 뒤를 이어서 자목련이 싹 피네. 지금 그 꼴이야. 그냥 꽃천지요. 원로원은 꽃천지요. 개나리 피었지요. 얘는 산수유, 지금까지 산수유는 오래 피하고 지금까지 피었죠. 매화도 지금도, 매화는 청청이라 지금도 피어 있어요. 이게 꽃천지인데 식당에 나오면 딱 보여. 자목련이 확 피어 올리는 게 보여. 그러면 목련아, 너는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먹고 사는구나. 그렇잖아. 우리는 죽게 뛰고 야단 법석을 부리고도 먹고 사는 데가 괴로운데, 목련이 저 녀석은 말이죠.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앉아갖고는 먹고 살고 꽃이랑 피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런 혜택을 입고 목련이가 크거든. 그러니까 목련을 예찬하는 말이요. 너는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먹고 살고 다 한다. 그러니까 목련 보고 물어봐. 어떻게 물어봐? 그지? 하고 물어보겠지? 그러지? 내 말이 맞지? 그러죠? 그럴 때 목련이가 대답을 하겠어 안 하겠어? 얼른 대답해봐봐. 그거 맞아. 사리연구를 하는 사람은 목련의 대답을 들을 줄 알아. 사리연구를 하는 사람은 목련의 대답을 들을 줄을 몰라. 그게 방송이에요. 범소식 대우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을 해. 그 대우사님께서 변산에 계실 때 변산 구공로의 성립청수선이라 돌이 귀도 없고 입도 없고 눈도 없고 하는 녀석이 흐르는 물소리를 다 듣는다고 했잖아. 물소리를 들어? 못 듣지? 사리연구를 하는 분에게는 물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냥 범 안에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지네가 세상사 무상하다, 참 세상사 허무하다, 이렇게 그냥 지내가 버려. 그런데 사리연구하는 수도인에게는 그 안목에는 다 보이고 들린다 그 말이에요. 영문이 열리면 그렇게 돼요. 한 소식이요. 소식이 이 세상 사는 사람 소식하고 저 세상 사는 사람하고 다르지가 않아. 다 통해버렸어. 그러죠? 처음에는 눈 감고 허허한 기운을 가만히 관조해 봐봐. 이 우주만유의 가득찬 연기, 신령스러운 기운을 가만히 관조해 봐봐. 하나요 기운이. 너 나가 없어. 그런데 말이죠. 좀 더 철이 들면 눈 떠도 천지 기운이 하나요. 그죠? 그렇게 차차차 사리연구 도력이 높아져가, 밝아져가고 하나로 회통된 그런 진리의 세계에서 살 수가 있거든. 사리연구를 잘하면. 사리연구라는 건 강연만 잘 듣고 교전만 잘 보는 것이 사리연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매사매물을 볼 때 범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성적으로 잘 명상하고 잘 깨닫고 조용한 깨달음, 고요한 명상, 조용한 깨달음, 이것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이 천지는 봄이 되면 봄 소식을 방송하고 그러죠?
봄이 되면 봄 소식을 방송을 해요. 천지가. 그런 게 알아듣지. 방송 안 하면 알아들 수 있까지. 방송하니까 알아듣지. 향기로 방송하고, 색깔로 방송하고, 영감으로 방송하고, 다 방송을 해요. 보았냐? 들었냐? 이렇게. 방송하지만 사리연구 정신이 영감, 신령스러운 내 영혼으로 연마해보는, 명상해보는, 그거 없으면, 영감이 없으면 알아차리지 못해요. 아무리 방송을 해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이 새 도운이 돌아올 때에 새 도운이 돌아오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 새 마음으로 공부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사 시기가 돌아와 대풍의 진주가 보이지만은 농사 시기가 이제 세월호 봄이 돌아오면 봄 소식은 농부들이 잘 알지 않아요. 농부들이 제일 먼저 알아. 농부들은 언제 봄 소식이 오나 마음을 두고 있는 거야. 도시 사람들은 잘 몰라. 봄이 돌아와 잘 모른다니까. 웅작웅작 저그들만 살지. 농부들은 말이야 제일 먼저 알아. 근데 이게 제비가 봄 소식을 한다고 하지만은 농부가 제일 먼저 알아. 그래서 이제 농사를 이제 저기 종자를 이제 싣고 이제 소독을 하고 뿔로 이제 모짜리를 만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이제 경칩이 지나가면 벌써 논에 농부가 허지개를 미고 말이죠. 걸음을 미고 논에 거기 보인다니까. 아, 경칩이 돌아왔구나. 개구리가 나온다는 경칩이면은 벌써 농부는 활동을 해. 이것이 이제 봄 소식을 아는 거냐 말이야. 이런 봄 소식이 왔는데 농부가 만약에 잠을 자고 일을 안 해봐봐. 결실이 있겠어? 결실이 없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참 좋은 시기로구나. 참 새 부처님께서 오셔서 정법을 나에게 주셨으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잘 알아들어. 내가 말을 실력이 부족해서 못 알아듣지, 영대가 부족해서 못 알아듣진 않아. 너무나 잘 알아들어, 사람들이. 쭉 하면 입맛이라고 잘 알아들어. 아주 문명한 세상이에요. 옛날 같으면 말이야, 애기들이 좀 멍청했어요. 요새는 애기들도 영리해요. 그죠? 그러네요. 그렇다니까. 그 자꾸 영리해져가. 이렇게 이런 시절을 만나서 참 공부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아주 새롭게 가져야 되지요. 이런 좋은 시기를 만나서 방과하면 그냥 지내가 버리면 그건 참 어리석은 짓이란 말씀이죠. 오늘 그 말씀이요. 이제 이 농사 시기가 돌아와 대풍의 진조가 보이지만은 농부가 때에 맞춰 씨 뿌리고 가꾸지 아니하면 수확을 얻을 것이 없는 것 같나니라.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농사를 짓느냐 하면은 농부는 표를 뿌리고 여러 가지 종자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만은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농사를 짓느냐 하면은 두 농사를 지어. 하나는 지혜의 농사요. 하나는 복락의 농사라. 사람은 복락이 있어야 살지 않아. 복이 없으면 괴롭죠. 또 지혜가 밝아야 살지. 지혜가 어두워 봐요. 무엇이 무엇인 줄을 천방지축으로 모르고 살지. 지혜가 밝아야 되니까 지혜를 닦는 공부를 하고 복록이 족족해야 되니까 복락을 어쩌든지 쌓는 심는 그런 공부를 하고 두 가지 공부를 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야, 사람이. 그죠? 특히 수행자는 내가 수행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고 살아야 돼. 하루를 살아도. 사람들은 일어나면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이것만 생각하지 오늘 무슨 공부를 하고 이 생각을 하지 않거든. 그죠? 그게 문제인 거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공부 가운데도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공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혜를 닦는 공부요. 하나는 복락을 쌓는 공부다. 두 길이 공부가 있어. 과거에는 사도가 형행해서 속기도 하고 더디고 공부해도 더디어 성과가 없어. 더디고 수학보가 낮아. 공을 써봐야 거둬들이는 수학이 적어. 그래서 지금은 영 반대거든. 반대니까 이 좋은 시대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정산 종사님께서 너희가 만난 이 도운의 시대는 너희는 모르지만은 성자께서 알으시기를 사반공배 공부하는 것이 지혜를 닦고 복락을 쌓는 그 공부길이 사반공배 공은 조금 들여더라도 아니죠 일은 조금 하더라도 공이 훨씬 많이 수확을 하는 그런 시기다. 그런 시기다. 그러니 부지런히 공부하라. 그렇게 위촉하는 말씀,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철이 든 사람 같으면 이런 본문을 잘 알아들어야 돼. 참 세월이 무상하다고 해서 요새는요 세월이 무상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경쾌하게 살자. 내일도 소용없고 어제도 소용없다. 현재 명랑하게 기쁘게 살면 끝판이다. 이렇게 산다니까. 소가지가 없어. 그러죠? 그렇게 살아. 그냥 명랑하게 현재 내일도 소용없어. 과거도 소용없고 이렇게 살자. 그것이 노인들의 생각이요. 공부인은 그렇게 생각해도 큰일 나죠. 큰일 나. 근데 사실은요. 공부인도요. 현재를 잘 판단해서 사고할 줄 알아야 되고 현재를 잘 판단해서 심진작용을 할 줄 알아야 그게 수도인이에요. 현재는 세상 사람에게도 수도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 현재라는 이 순간적인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단 말이에요. 농사를 처음에 농사 짓는 건 내 맘대로예요. 내가 짓고 싶으면 짓고 안 짓고 싶으면 안 지어. 받는 것은 내 맘대로 못해요. 받는 건 내 맘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지을 때는 내 자유로 하는 것이지만 받을 때는 내 자유로 모두 속박으로 받아. 그러니까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 그 말이죠. 지을 때 신령하고 자유한 광명하고 이 청정한 내 마음으로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 그 말.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게 대자유거든. 내 자유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자유요.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을 때 그 지을 때 그게 현재라는 것이요. 미래하고 과거는 딱 떼버리고 현재 내가 생각을, 행동을, 삶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혜와 복락이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명과 괴로움이 돌아오느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현재 항상 그 순간에 정신을 깨어서 부지런히 닦으라 그 말씀이에요. 이 좋은 운수에 닦으면 닦는 대로 밝아지나니 실제로 알아. 내가 이 닦으면 내 정신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자유해지고 내가 행복감이 드는 것을 본인이 잘 알아. 옛날에는 알도 못했어요. 죽게 고생하고 닦기만 했지. 알았죠? 옛날에는요 고행만 죽게 했어요. 그리고 지혜와 복락은 저만큼 멀리 자기가 수용을 못했어. 죽게 고행만 했지. 요새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전부 지혜와 복락을 금방 받게 된다 말씀이죠. 알아요? 몰라요? 그런 것이야. 공부라는 것은 해도 죽 먹은 밥자리 같다. 해도 안 한 것 같고 해도 모르겠다. 그게 아니요. 공부를 여실히 하면 그렇지가 않아. 1시간만 해도 10분만 해도 내 정신이 이렇게 밝아졌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밝아졌구나. 이걸 직감을 하는 거예요. 실감이 있어. 공부하는 실감이 그대로 나와. 그것이 정법회상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 정법회상을 만나고 이 밝아지는 도운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공부하는 대로
공부는 그 실적을 직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이죠. 범범하게 살면 안 돼. 재미가 없지 그러면. 그러죠? 대답 안 하는 것 좀 봐. 원불교 공부가 재미가 없다니까. 재미가 없어. 작년에 사는 것하고 금년에 사는 것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공부할 때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부처님 되라고. 그렇잖아요. 후천시대에는 지혜도 무치선으로 하고, 그러죠? 과거에는 지혜를 닦을 때 어떻게 닦았는 거니? 새벽, 밤 뒤에 딱 초소를 정해놓고, 또는 저 산속에서 아주 경계 없는 고요한 곳에서 하루 종일 선만 닦어. 그랬어요. 아시죠? 지금도 그러는 분이 많이 있어요. 경계 없는 곳에서 하루 종일. 그렇지 않으면 경계 있는 곳에서는 새벽에, 밤에. 이렇게만 정신 수양을 했어. 그렇지 않으면 산반에서 정신 수양이 안 돼. 그러는 것으로만 알았어. 그런데 대중사님 법은 그게 아니하고 수양을 이럴 때 수양한다 그 말이요. 아주 일과 같이 해. 그런 수양법이에요. 대중사님 법은. 일하면서 수양을 하는 그런 수양법이에요. 무지선이에요. 그것이. 무지선. 언제나 선 아니하는 답도 없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내가 법신열애하고 색신열애하고 둘이 딱 만나고 나가 됐거든. 몸은 색신열애고 마음은 법신열애고 색신과 마음이 둘이 딱 합해하고 내가 됐잖아. 근데 이 법신열애를 항상 잊어버리질 않아. 나는 숨 쉴 때, 밤에 잠잘 때는 숨을 세 번가량은 내쉬고 해야. 깨끗이 지내가. 세 번째는 법신열애. 그래. 또 두 번 세고, 세 번 쉴 때 법신열애. 그래. 잠들어 버려. 금방 잠와버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라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건 잠자는 것이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잖아. 잠자는 것이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요. 옛날 같으면. 그런데 지금은 잠자는 것도 공부고. 가령 내가 누구를 대화하면서 속마음이 매우 중요해요. 옛날에는 속마음은 거짓마음이요. 말은 내가 이렇게 했어도 너를 속일란다. 그게 속마음이었어. 이게 말은 저렇게 속마음을 모르겠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요새는 그렇지 않아. 속마음이 참 중요해요. 말하면서 속마음으로 법신열애. 일상은 아시겠죠? 신불, 마음부처님 이론상, 신불 이론상. 그걸 늘 상념에 두고 있어. 이건 두 마음을 같이 행하는 거야. 그래, 본래 나는 밖으로 마음을 내서 분별심으로 말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 분별이 없는 그런 수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 있어. 동시적으로. 아시겠죠? 근데 세상 일 생각은 이 생각 가질 때 저 생각 두지 못하고 저 생각 가질 때 이 생각 두지 못해요. 한 공간에 두 생각을 갖지 못해. 본래 우리 마음은 그래요. 아셨죠? 내가 이 생각할 때 다른 생각을 못 하게 되어 있어. 금방 교체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지 동시적으로는 못 하게 되어 있어. 근데 속마음 이거는 말이죠. 동시성이 있어.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신불 이론상을 속마음으로 항상 챙겨. 그것이 공부심이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오는 것도 큰 공부심이지만 이걸 다 놓아버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내 마음을 중심 삼아서 공부할 때 속마음으로 신불 이론상 법신열애 이 염불하는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다면 이것이 곧 무시선이라. 동할 때에 선을 닦는 공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전부사님은 이 무시선을 주장하셨어. 일하면서 공부해라.
이 소스랑이 봐요. 소스랑이가 세 발이잖아요, 이게. 응? 괭이는 하나지만 소스랑이는 발이 세 개예요. 이게 꼭 사막 같아. 그렇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의사예요. 이 소스랑이로 땅을 팔 때는 세 발로 한 번에 딱 파지 않아. 그죠? 하나 파고 둘 파고 이렇게 안 파지 않아. 셋으로 한꺼번에 딱 파. 그러듯이 일을 매사를 할 때 수양, 연구, 추의사의 3대력으로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해낸단 말이죠. 그런 것은 속마음이요. 속마음의 법신열애, 신불이론상 그 주체가 살아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주체가 살아 없어서는 그 일이 되질 않아. 늘 훈련을 시켜. 아시겠죠? 자꾸 훈련을 시켜. 훈련을 시키면 능하게 잘 되는데, 그게 해보니까 안 되더만. 아이고, 인사님, 그러라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니까, 아이고, 안 돼야. 그런 생각을 갖는다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니까, 해보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숙달하게 해봐야 돼. 그래야 능이나, 그렇구나. 내가 두 세상을 사는구나. 전의 세상 이미 죽었고, 새 사람으로 두 세상을 사는구나. 오래 살라고 할 것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아이고, 나 이제 그만 죽었으면 쓰겠어. 왜 죽으려고요? 뭐 할 일이 없어. 나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 죽고 말지. 나 죽는 것이 낫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야 쓰겠나요? 나 죽고 싶어. 그렇잖아요. 초목 보세요. 그 의지로 초목이 싹이 나오지 않아. 그런 생명력으로 가는 사람인데 말이죠. 사는 사람이 말이죠. 죽고 싶다니. 죽고 싶다는 말은 공부심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대답을 안 한다니까. 대답을 안 해요. 죽고 싶다는 말은 공부심이 없다는 말이요. 공부심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죽은 후에까지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거에 재미를 붙여야 한다니까. 그렇구나. 해보니까 참 도덕을 닦는 재미, 참 재미가 있구나. 이것을 낙이라 그래. 극락이라 하는 것은 죽어서 사후에 가는 것이 극락이 아니고 살아서 무시선 하는 것이 극락이요. 극락은 어디에 있는가 할 때 무시선 성공부를 할 때 그것이 극락이요. 도움과 적을 함께 소스라이처럼 함께 딱 찍을 때 공부심으로 찍는 것처럼 순간순간 지혜와 복락을 다가가는 것, 그것을 극락이라 그래요. 극락은 항상 극락이 아니에요. 극락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훈련을 많이 쌓아서 극락에서 극락으로 이렇게 하는 훈련을 쌓아야 영생의 극락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 이 후천시대에는 그와 같이 지혜를 닦을 때 무지선 무조선으로 시간과 처소에 관계없이 지혜를 닦고 지속적으로 닦을 수 있어. 그게 후천세계예요. 그것이 도운의 세계라. 도운은 무지선 무조선의 법을 배웠어. 그게 도운이야. 도운의 세상에서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된다 이 말이죠. 닦고 또는 복락도, 복락이라 하는 것도 처처불상 사사불공. 복락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막 산더미처럼 싸놓고 산다. 복락으로 알았어. 내가 옛날에 복숭아 장사를 5년간 했다니까. 그냥 점쟁이가 왔다니까. 원두막으로 내 이마를 했을 거야 아마. 나는 점쟁이 따위는 그냥 보도 안 채는데 어머니가 또 점쟁이를 점을 볼란다고 했네. 그래갖고 이제 점을 보았네 이제. 내 옆에 있는데 말이죠. 내 형 보더니도 나중에 점을 보아. 나는 점을 보더니 너는 싸놓고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첫마디가 그마디요. 싸놓고 살겠다고 그래요. 아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싸놓고 살다니. 근데 그때는 듣기가 좋아서 싸놓고 산다는 게 여유가 있는가 보다. 생각해보니까 싸놓고 산다는 건 별것이 아니더라니까. 그런 것이 아니요. 복락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복락이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내가 어느 곳에 그 곳에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어느 때를 당한 그때에 불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것이 복락이다 그 말이죠. 불공으로 하는 거 아시겠죠? 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것이 나에게 큰 영원한 복락이다. 그러니까 이 개벽세상, 대운을 받는 도운의 세상에는 무지선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이런 불법으로 공부하고 지혜를 닦는 사람, 그분에게 돌아오는 복락이에요. 그래서 정법의 은혜로 우리는 색신열애와 법신열애를 한 몸에 모셨기 때문에, 그죠? 잘 아시죠? 나는 색신열애와 법신열애를 한 몸에 모셨어. 그걸 잘 알아야 돼. 그걸 절실히 알아야 돼. 그러면 절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호히 없죠. 뭐대로 세보신을 삼고 천리만리까지 갈 거 있냐 말이요. 색신열애, 법신열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법신열애, 색신열애를 모실 줄을 모르고 절로만 간다면, 이건 이제 불교에서 들을 때 어쩔란가 몰라도 그 말이었죠. 그저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요. 그죠?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요. 또 그런 불공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신성으로 가는 공부는 역시 이제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는 분이 그런 심경으로 가서 부처님을 배웠고 이제 법을 듣고 공을 쌓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우리가 말이죠. 무슨 일을 할 때 평범하게 하면서도 적공을 들이고, 그러죠? 적공을 들이다가도 좀 쉬고, 그러겠죠? 늘 긴장 속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평범하게 살다가 긴장했다가, 평범하게 살다가 긴장했다가, 그 인생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대학전에 가서 법신부를 배우는 시간하고 평소에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것하고 사실은 같은 것이지만은 그렇게 긴장 속에서 하는 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절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내 말 듣고 아유 절에 안 가야겠다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는 파장 속에 산다니까. 물결도 그러잖아. 이렇게 올라서 팍 치고 이렇게 올라서 팍 치고 그러잖아. 그런 물결 같아. 바람도 그래요. 휘 불다 쉬고 휘 불다 쉬고 그러는 거예요. 그같이 공부와 이 사업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라는 건 파장이에요. 물결 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해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해가는 거예요. 항상 한다고 하니까 똑같이 하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죠? 시계도 그러잖아요. 태엽을 주면 1시간 가고 또 태엽을 주면 1시간 가고 그런 것 같아. 자, 이제 그 장은 그만이에요. 이제 제5장. 제5장. 제5장은 덕이 있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덕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라. 이 본문에 의해서 해설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5장. 새 도는 진실한 법이 주장하는 운순이 거짓 없고 꾸밈 없고 허장성세가 없이 실다운 힘만 있으면 때를 따라 기곡대로 발전이 되려니와 행동이 말만 못하고 실이 이름만 못하고 숨은 것이 나타난 것만 못하여 어느 모로나 허망하고 거짓됨이 드러나는 이는 자연히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리라. 새 대우는 화하는 법이 주장하는 운순이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간에 좀 어리석은 듯 숱하고 너그럽고 덕기가 있어서 남과 잘 화동하면 성공이 있을 것이요. 너무 약삭빠르고 경유지고 각박하고 막된 티가 있어서 남과 자주 상충하면 대소사간에 이루기가 어려우리라. 새 대우는 공변된 법이 주장하는 운순이 알뜰하고 공심 있고 부지런하여 어느 무로나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이는 스스로 서려하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모든 지위와 권리가 돌아올 것이요. 저만 알고 사용만 부리어 어느 무로나 대중에게 해독을 주는 이는 아무리 서려하여도 필경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새로 열리는 도운, 이 도덕회사는 운수라 그 말씀이에요. 주로 세 가지 방향에서 열리게 된다. 도운은 세 가지 방향에서 열리게 돼. 하나는 진실한 법이 주장하는 운수요. 진실한 법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장하는 그런 운수예요. 또 하나는 화하는 법. 서로 하나는 내 마음이 진실해야 돼. 내 행동이 진실해야 돼. 진실한 것이 모든 것을 지도하고 모든 걸 관리하는 그런 운수다 그 말이고, 둘은 서로 나 혼자만이 아니고 여러 대중과 함께 서로 소통하고 화하는 그런 그 법이 주장하는 운수며, 나 혼자 똑부러지게 못 살아. 함께 살아야지. 그것이 큰 사람이요. 나 혼자만 큰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하고 함께 하는 그것이 큰 사람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변된 법이 주장하는 것. 여러 대중이 같이 이렇게 하자 한 법.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한 법. 그런 법이 있죠. 그런 법을 공경하고 그 법대로 운행하는 그런 세상이다. 이 세 가지 도운이 열리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는 진실한 법이 주장하는 운수요, 둘은 화하는 법이 주장하는 운수며, 셋은 공변된 법이 주장하는 운수다. 이렇게 딱 세 가지로 결론을 지셨어. 새로 오는 도운은 이런 운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죠? 막연하지가 않아. 돌아오는 운수가 이렇게 새 운이 돌아온다. 막연하지가 않고 세 가지 방향에서 딱 짚어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막연하지가 않아. 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해야 되겠구나. 각성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그 운에 부합되는 교단 행정, 원불교 하면 원불교의 교단 행정을 거기에 맞게 해야 돼. 또 개인도 말이야. 교화단, 개인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큰 결실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새 도운은 진실한 법이 주장하는 운순이 거짓 없고 꾸밈 없고 허장성세가 없이 안에 실다운 힘만 있으면, 이랬단 말이야. 거짓 없고 꾸밈새가 없고 허장성세하지 않는 안에 실다운 힘만 있으면, 여러분, 안에 실다운 힘이 무엇일까요? 삼대력이지. 화타오님 크게 말해버려. 오물보물 할 거 없어. 아시죠? 알면 그냥 그대로 말해버려. 오물보물 할 거 없다니까. 안에 갈마져 있는 힘이 삼대력이요. 수양, 영구, 취사, 이 세 가지 사막의 힘법이 어울려진 세 가지 마음의 힘이 안에 갈마진 힘이요. 이 힘만 있으면 언제든지, 아시겠죠? 언제든지 그 힘이 발휘되고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때를 따라 기국대로 발전이 되려니와 행동이 말만 못하고 실이 이름만 못하고 행동이 말만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걱정이에요. 나도 이제 말은 잘하지만 말도 잘 못해 사실은. 근데 제 행동이 여기에 따르지 못할까 큰 걱정거리지. 걱정거리요. 근데 또 행동이 말만 못하고 이름 못하고 실이 이름만 못하고 명성 누구 아무개 명성 그것이 실다없지 못해요. 실하고 달라 그런다든지 들으라고 이렇게 되면 행동이 말만 못하고 실이 이름만 못하고 숨은 것이 나타나는 것만 못하고 숨은 것이 중요해요. 나타나니까 이 포켓에 송곳이 들어봐봐. 송곳은 빽죽어지않아. 내가 송곳 숨기려고 포켓에 집어넣었다? 그럼 이 송곳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다니까. 이름이 쏙 나온다니까. 아시겠죠? 숨은 것이야 이것이. 근데 이 숨은 것이 말이지 나타나는 것만 못해요. 나타나는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송곳 이놈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나타나는 것도 같으면 왜 안 나오는데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죠. 악한 마음은 숨기려고 해요. 숨기려고 하는데 이놈이 나온다니까? 야, 경계를 당하면. 그게 사람 신법을 도력을 알려면 한번 찌르벅거려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몰라. 그냥 버티고 있으니까 큰 도인 같아. 근데 찌르벅거려 보면 소의 것이 나와. 그러면 아, 이렇구나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 여기 그 말씀이요. 실이 이름만 못하고 숨은 것이 나타난 것만 못해요. 숨은 것이 나타난 것만 못해요. 숨은 것이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강해야 하는데 풍요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어. 그러니까 안 되지요. 이렇게 해서 허망하고 거듭됨이 드러나는 이는 자연히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리라. 새 시대라는 것은 새 시대 이제라는 것은 새벽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야 동산에서 해가 솟아오르지. 그런 모습이요. 동철에서 태양이 솟아오르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이 진실한 법이 주장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새벽이 돌아와 동철에 태양이 솟아오르는 형상과 같아. 사람의 지혜가 밝아지고 판단 능력이 더 발달해서 진실과 실질은 드러나고 거짓과 형식은 사라지게 된다. 아시겠죠? 동천에 해가 솟아오르면 진리의 별이 떴단 말이죠. 그러면 진리의 광명이 뜨면 이제 모든 그 거짓되고 그런 것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런 시대를 도운이 돌아온 시대라고 한다. 진리가 밝아져 오는 시대. 명화주라는 풀이 있어요. 아시는가요? 명화주 알아? 명화주라는 풀이 있는데 그거는 나물로 먹어. 어릴 때는 나물로 먹고 나물로 먹고는 보면 이파리도 보잘것없고 꽃도 보잘것없고 결실도 보잘것없어. 이게 사람들이 다 뽑아버려. 나물만 먹고는 뽑아버려. 근데 말이죠. 임금님이 그거 뽑아버리지 마라. 그걸 그대로 뒀다가 지팡이를 만들어라. 하고 그 지팡이를 60대가 이상 된 노인들에게 임금님 이름으로 전부 나눠줬어. 그 후로는 명화주 그것을 사람들이 나물로 먹고 뽑아들 안 해요. 가만히 임금님한테 바쳐. 명화주를. 근데 명화주 그건 왜 그런 거지? 이렇게 연약한 풀이 1m 크기로 펑 크는 거야. 근데 이제 늙어갈수록 단단해져. 그리고 지팡이가 되는 거야. 이런 나무 지팡이보다 훨씬 더 강해. 그래서 사람들이 명화주 지팡이를 심는 거야. 박달나무 지팡이보다 나서. 아시겠죠? 그 명화주라고 그래요. 꿀꿀 생하고 못생겼어. 못생겼는데 지팡이로는 최상이에요. 그러지 속에 있는 것이 그렇다 말씀이죠. 겉으로 난 것은 보잘것이 없어. 어릴 때는 나물로 먹고 잎이나 줄기나 꽃이나 보잘것이 없으니까 다 뽑아버렸는데 이 나중에 커서 지팡이가 된대.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유 귀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속의 것이 좋아야 돼. 그죠? 네.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진실한 법이 주장하는 운수를 무슨 말인가? 진실한 법이 주장하는 운수라는 것은 우리 종교에는 진리의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이라는 법이 있어. 모든 종교에서는 진리를 말을 해요. 그러죠? 그 진리라는 법이 있어. 세상에서는 도덕이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도덕을 배우죠. 그러죠? 세상은 도덕 세상이라야 한다. 그래서 도덕을 배우는데 세상에는 도덕이 있어. 종교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의 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사회에는 각종 법규가 있어서 나라에는 나라의 법규가 있고 인류에는 인류 헌장이 있고 다 법규가 있잖아요. 군인은 군인의 법이 있고 이 각종 법이 우리 인류 사회를 다스리게 되거든요.
지금 사회는 각종 범죄가 비리가 지금 사회는 말이죠. 이런 그 법이 힘을 탔어요. 힘을 타고 있으니까 각종 범죄와 비리가 힘을 타지 못해요. 무슨 범죄라도 지으면 10년 후라도 밝혀져 갖고 기현이 나타나. 그냥 범죄를 지기 어려워. 예, 아직 그냥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아주 꽤가 많아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범죄가 숨을 자리가 없어. 그렇게 그것이 바로 진리가 드러나는 세상이에요. 진리가 운을 타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죄악을 지어도 그때 모르면 그냥 모르고 천년만에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다 나타나는 세상이죠. 각종 범죄와 비리가 숨어있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도 비양심, 양심에 어긋진 것은 사람들이요 싫어해요. 싫어해. 옛날에는 양심인지 비양심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자꾸 세상이 밝아지고 운이 밝아지고 계명됨에 따라서 양심과 비양심을 알게 됐어. 그래서 비양심이 일어날 때에는 그걸 싫어했어. 본인들이. 사람들이 다 그걸 싫어해. 그러니까 마음속에도 비양심이 숨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세상이에요.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양심으로 바꿔지고 세상도 모두가 다 법도 있게 자꾸 밝은 세상으로 바꿔졌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이 진실한 법이 주장하는 운수예요. 세상이 그렇게 계명되어 왔어. 또 그 다음에 새 도우는 화하는 법이 주장하는 운순이, 그 두 번째는 화하는 정신이 주장하는 운순이 그랬죠.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화해야지 이제 서로 싸우고 그러면 전쟁이라고 옛날같이 봉건사회 같지 않아도 되지 않아. 지금은 이제 지금도 나라끼리 싸우는 데가 있지만은 그런 싸움이 옛날 같지는 않아요. 옛날에는요 나라끼리 한번 싸우면요 그 세계대전으로 번졌어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세계가 개명되어 갖고 그렇게 번지들 안 해. 이 돈의 화하는 법이 주장한다 이 말은 이 세상에 봄이 돌아오면은 그냥 꽃도 피고 새가 울고 참 화기애애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도운이다 이 말이야. 서로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 모든 관계성이 서로 화합을 하는 상극으로 대질리지 않고 서로 화합을 하는 그런 운수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운수로 돌아왔을 때 그에 대해 노력을 해서 더 큰 훌륭한 결실을 이루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가령 교화를 하더라도 옛날에는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 근데 이게 교화하는 신법으로 잘 이해하면 그거 잘 알아듣고 화합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가 돼. 그런 시절이니까 교화에도 힘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요새는 말이죠. 그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불화할 때가 있어.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는데 사회에서 어디 그러겠어요?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보기도 싫어. 말하기도 싫고. 그런 말이죠. 말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속에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러니까 말이죠. 그럴 때, 자, 이렇게 이 세상이 화하는 기운으로 돌아오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무슨 열차를 타고 가면서 나만이 울 줄이야 몰랐다는 노래가 있지. 그렇지. 그 뭐 12열차인가 뭐 노래가 있어. 그렇죠. 그렇듯이 이 세상은 참 화하는 세상인데 나만이 화하는 기운을 못하고 상극의 기운으로 된다고 쓰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운수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상극으로 미워하는 대상을 미운 대상을 서로 화하는 대상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것이 말이죠. 이 숙제를 어떻게 푸는가 문제죠. 어떻게 풀겠어요? 그게 바로 수양, 연구, 취사, 사막의 열쇠로 풀어야 풀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수양을 해서 수양을 하면요 힘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리 연구를 잘 해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연구력이 생겨요. 그래서 작업취사의 힘으로 딱 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돼요. 한번 미워지면 그냥 평생 밉지 이뻐지는 마음이 없어져. 그냥 옛날보다 훨씬 더 미운 사람이 돼버려. 그래서 그런 미우면요 세월이 갈수록 더 미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수양, 연구, 취사, 사막으로 고요히 수양을 해서 번뇌의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혀. 연구,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지면 나에게 어떤 과보로 돌아올 것인가. 사람은 꼭 만나게 되는데 그럴 것이 뭐 있는가. 취사, 내 의지로서 이것을 고치리라. 이렇게 고쳐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